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은혜의 담비, 성령의 폭포수가 흐르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절박함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한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먹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90이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할매는 밥을 한 그릇 뚝딱 다 먹습니다. 타고난 위에 건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를 못하고 먹을 때마다 되게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하고 밥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밥을 뚝딱 먹고 막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밥을 딱 반 잘라가 먹고 반은 남겨버리니까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저 자신에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장에 뭐가 좋다, 누가 뭘 먹고 장이 좋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귀에 쏙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 우리 사실 별 관심 없습니다. 내 아이 내일도 지금 바쁜데 남의 이야기하는 거 뭐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장에 좋다더라, 누가 먹었더니 장이 좋아졌더라, 이 말하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조용히 그냥 핸드폰에 살짝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간절하면 그 말이 귀에 들립니다. 절박하면 그 말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럽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습니다.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사들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진 돈조차 다 허비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을 다 썼는데 병을 고쳤다면 허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100만 원을 썼는데도 못 고쳤다면 그것은 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써도 허무한 게 있고 적게 써도 허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진 것들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비가 없는 절박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없으니 이제 무슨 약이 좋다고 하여도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병원에 갈 처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은 결국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함인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를 않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죽음의 문턱을 두드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감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박한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눈 문자를 보게 하신다, 이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의사가 포기한 그런 38년 된 환자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쏠깃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12회를 혈중으로 고생하며 많은 의사를 찾아가지고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있는 가진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소문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박함은 귀가 열리게 만들어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라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귀 있는 자는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가장 큰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 변호사가 있는데, 전에 이분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폐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사기도 하고 마귀를 팔기도 했습니다. 마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약을 팔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날 마약을 먹고 중독 상태로 공원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전도자가 전도지를 들고 와서 그걸 읽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받은 전도지를 읽고는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살려달라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머리를 처음으로 반듯하게 깎았습니다. 목욕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피 생활을 청산하고 마약도 아편도 다 끊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베데스다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법학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큰 사무실을 차리고 수많은 이들의 법적 문제를 다루고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배인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세상 사람들이 귀 있는 자는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소문, 병을 고친다는 이 예수님의 소문은 귀에 쏙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의사도 어떤 방법도 어떤 약도 없는 절박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돈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효력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괴롭히면 괴로움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경험은 예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그의 소망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순간 그의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나무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땔감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스님이 절을 짓고 있었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는 절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전도를 주면서 스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갈 때마다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암에 걸리는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의사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진단받습니다. 마지막에는 전도받은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나를 살릴 자는 예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스님으로서 아무리 석가모니에 기도하여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예수였습니다. 스님은 3만 평의 땅과 자기가 가진 절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평 되는 지어놓은 그 절을 기도원으로 교회에서 받아서 바꾸었습니다. 그 암자 이름이 보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자를 해서 갈보리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이고 마지막은 결국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헬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 여자는 누웠던 자리, 앉은 자리, 이 여인의 몸이 닿았던 그런 자리,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끼어들 수가 없었고 유대사에서 격리되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있던 그런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다,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으로 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임을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계속 앓았으니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었고 지금이 아니면 다른 기회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무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까이 가서 접근을 합니다. 드디어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혈루증이 그 순간 즉시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과학이 병이 어떤 약도 고치지 못한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역사는 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적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볼똥말똥하는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허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당황해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온 것을 내가 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분명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손댄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시니 그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본문 34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혔던 질병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정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병에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요 절박함에서 나오는 열정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여인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병을 고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절망 중에 있었고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돈을 가지고 오라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만 대어도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카드한다는 절실함,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이 간절함이, 이 절실함이 당시의 율법적 제한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지막 의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절박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간절하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학생이 시험을 칠 때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번 취업시험이 마지막 취업시험이다, 다음에는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지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마지막 그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박하면서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런 시험 공부를 대충대충 하지 못합니다. 놀아가면서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험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절박함을 아십니다. 그 절박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박함으로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절박하면 기도의 소리가 다릅니다. 기도의 자세가 다릅니다. 호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119지요? 네, 여기 모고동 89번 길인데요, 예, 남편이 쓰러졌어요.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부탁합니다. 그렇게 전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모고동 89번 길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절박함에 할 때는 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벌써 간절함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모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라고 그럽니다. 오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뜨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옆에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구약성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합니까?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뭘 생각하며 무슨 욕심을 가지며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하여 벽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절박한 위기에 닥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울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소경 바디모처럼 절박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옷자를 만졌던 혈루증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었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박함에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꼭 교회를 다녀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응답받아야 하는 절박함이 없고 꼭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고침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할까요? 절박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는 여러분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장애 때문에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함과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이겨낼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 앞에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꾸준히 계속해서 끝까지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시도하지만 결국 포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했다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을 하십시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봉사하는 것, 셀 모임하는 것, 전도회 모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분 주중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하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식당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장애들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 간절함으로 다시 도전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을 것입니다. 열정이 다해 봉사하겠다고 했지만 생각하면 쉽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혀서 그만둘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회나 선교에서 책임을 맡아 잘해보려고 했는데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만두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을 품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다 그만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때려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마귀는 박수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며 이번이 끝이다 라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기도를 위해서 교회에 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며 붙잡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던 군중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다고 모두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 담긴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어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봉사할 때고, 지금이 섬겨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내일은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올 줄 알고 다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여러분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가깝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가든 주와 같이 길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팔을 내밀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영적인 거리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해결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열정이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래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박함으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를 해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간절함과 절박함, 아버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의 기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붙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가 답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가든 주와 같이 길 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육장을 앓던 12회를 혈육장을 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과 소망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이 여인이 믿음대로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